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신학에서는요,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느냐? 구속사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구속사. 여기서 말하는 구속사가 뭐냐면 창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모든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룻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 가운데 한 가정을 주목하시고 섭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룻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인 모압에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 룻과 그 다음에 그의 동서인 오르바가 친자매래요. 게다가 아버지가 누구냐?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에게 죽음을 당한 모압의 왕 에글론이 아버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누구예요? 모압 나라 공주예요. 그런데 룻이 태어나서 살아온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나라예요. 저주받은 나라예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모압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두 딸이 소돔성에서 도망을 나오는데,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세 식구가 소알로 도망쳤다가 처음에는 소알로 도망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소알에 가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가까워요. 막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데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이 산속에 있는 동굴에서 숨어서 살았는데, 이 롯의 두 딸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다 죄악된 거예요. 이 두 딸이 상의를 하는데, 야,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시집을 가겠냐? 이러다가 우리 집안 대가 다 끊어지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의논을 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차마 아버지 맨정신엔 안 되니까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구해다가 잔뜩 마시게 해가지고 술 취해서 잠이 들게 한 다음에 첫날은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랑 같이 자고, 둘째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랑 같이 자고 근친상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딸이 아기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딸이 난 아이 이름이 뭐냐? 모압입니다. 둘째 딸이 난 아이 이름이 뭐냐? 베남미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딸이 난 이 모압의 후손이 모압 족속이에요. 둘째 딸이 난 베남미의 후손이 암몬 족속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신명기 2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회개하면 용서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마저도 회개하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의인 10사람만 찾으면 내가 용서할게. 용서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요, 회개하는 것마저 거절하십니다. 너희들은 회개조차 할 필요가 없어. 왜? 너희들은 완전히 버렸어. 너희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성경에서 적어도 복음 안에서 볼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저주받은 민족이 어디냐?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저주받은 민족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자신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룻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살고 있던 마을에 어느 날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듣자하니 모압에서 130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흉년을 피해가지고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130km가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인가? 누가 재본 모양이에요. 책을 보니까 서울역에서 임진각까지 갔다 오는 거리랍니다. 꽤 멀죠? 서울에서 임진각까지. 그런데 이 가족의 구성원을 보니까 가장이 엘리멜렉이에요. 아내가 나오미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룻이 이 가족이 사는 걸 보니까 여러 종류에서, 여러 분야에서 모압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기하고 달라요. 특별히 신을 섬기는 게 달랐는데, 자신들은 모압은 신이 많아서 막 신을 자기 마음껏 많이 섬겨도 돼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온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래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요. 룻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또 먹는 음식도 달랐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먹지 못하는 음식이 많은지, 그 외에도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것이 달랐어요. 그러던 중에 그 집의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자기네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해서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 앞에서 낙심해요.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룻의 아버지인 모압의 왕 에글론이 그 집의 큰아들에게는 자기 큰딸 룻을 시집을 보내고, 그 집의 둘째 아들 기련에게는 자기 둘째 딸 오르바를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모압의 왕 에글론이 자기의 두 딸을 그 집에 다 시집을 보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오미의 집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게다가 영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도 죽었어요. 말론과 기련도 죽었어요. 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집안이 어떻게 해요? 급속도로 몰락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집에는 혼자 된 3명의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비록 이 모압으로 와서 우리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의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 곳은 이곳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들레헴이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사 온 지 10년 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으로 와가지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전 재산을 잃어버린 지난 10년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10년. 잃어버린 10년? 저주받은 10년? 신앙적으로 멈춰버린 10년? 뭐 이렇게 이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되는 그 10년이 그 10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꼭 내 중심의 초점에서만 읽으면 안 돼요. 네? 초점을 나오미에게 맞추면 분명히 지난 10년은 뭐예요? 잃어버린 10년이에요. 저주받은 10년이 맞아요. 그러나 그 초점을 룻에게 맞추니까 이야기가 달라져요. 나오미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했던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모압 여자인 룻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는 10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10년이 모압 여자인 룻으로 하여금 본문 16절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나서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같이 옵니다. 자, 보세요. 모압에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작정한 나오미가 본문 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앞에다 놓고 축복을 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잘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 축복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 말에 룻과 오르바의 반응이 달라요.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곁을 지켜요.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르바는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친정인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이 결단으로 오르바는 룻기 1장 14절 이후에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서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셔요. 전해지는 랍비 문헌을 보니까 오르바가 돌아갔어요.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아들을 넷을 낳았는데 이 네 명의 아들이 훗날 룻의 증손자인 다윗에게,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에게 이 네 아들이 다 죽어요. 랍비의 문헌을 보니까. 이 오르바에 대하여 본문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다시 말해서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은 미처 몰랐는데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 처음에는 오르바도요,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함께 출발했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같이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다가 본문 14절에서 갈림길에서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그동안 나오미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지금 자기가 이방 나라인 모압 출신이지만, 그것도 보통 사람이에요. 모압 나라의 공주이지만 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깨달았으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았으니까, 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으니까 나 더 이상 모압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룻의 고백을 보고 있으면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걸 보는 것 같아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룻은 지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룻의 입장에서 지난 10년을 보자고요. 지난 10년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모압 여자인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한 가정을 130km나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을 모압으로 보내주시고 이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10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요,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애굽의 바로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가축 돌림병인 온역의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10가지나 재앙을 내리셔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기성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세상적인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하나님께만 향하여 기도하라고 막아주셨다고. 또 손소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된 손을 씻으라고 이 코로나를 만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모든 일에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이는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인 바로와 씨름하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애굽의 왕 바로를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지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뼛속 깊이 뭐가 파고들었어요? 노예 근성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이 파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애굽의 왕 바로를 꺾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10가지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로 완전히 묵사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애굽의 왕 바로가 재앙이 두려워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네 백성 이스라엘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데리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뒤에 이런 말씀이 붙어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완악하다라는 말을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강팍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무슨 뜻이냐면 성질이 까다롭고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은요,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이 목적이라면 애굽의 왕 바로가 데리고 나가라 그럴 때 그냥 데리고 나가면 돼요. 근데 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경험하게 했을까?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애굽 왕 바로를 꺾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은 나오미의 잃어버린 10년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모압에서 태어나 모압에서 자란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룻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나오미의 가정을 이사하게 하고 그 10년 동안 그 일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자 보세요. 모압에서 떠나면서 떠나자마자 나오미가 야, 너희들 나한테 참 그동안 잘했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 민족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오르바처럼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압 나라의 공주가 되잖아요. 신랑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육체적으로 편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보면, 보이는 것만 보면 오르바가 결정 잘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잠시 신앙생활하다가 오르바처럼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와요. 베들레헴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낯선 곳이에요. 게다가 그곳에다가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 땅덩어리라도 큰 거 하나 남겨놓고 갔으면 그거 거기서 벌어먹고 살면 돼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알그지예요, 알그지.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들이 밭에서 추수한 곳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룻이 아무리 내가 살기 어려워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지를 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룻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귀한 삶이라는 걸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땅에 떨어진 걸 내가 주워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룻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도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는 이창원이가 되게 해주세요. 왜? 나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으니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만나가지고 참 답답하고 또 이번 주간에 3단계까지 격상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지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도 아브라함 개인만을 위해서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도 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 열국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를 세워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인 모압에서 룻을 구원하신 것도 룻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처음에는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와중에도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복을 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사기쳐먹고 야밤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그러잖아요. 이 형을 만나면 자기는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벌벌벌 떨죠. 그러다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창세기 3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 이놈이 아부하네. 맞아 죽지 않으려고 형한테 아부하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모를 때는 형이 지금 나를 만나면 죽일 것만 같아서 두려웠는데, 내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게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미래만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내 지나온 삶도 선명해져요. 저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나온 길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반주를 해달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반주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부르겠습니다. 가운데 가사가 뜰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앞에 왜 그게 움직였냐면 제가 순간적으로 파워포인트인 줄 알고 다음 화면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건너뛰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막 은혜를 받았어요. 한 성도가 그 교회에 새로 나왔대요. 근데 딸이 어딘가 안 좋아 보이더래. 벌써 그렇잖아요. 눈빛이라든가, 그쵸? 몸 태도가 안 좋아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그 성도에게 물어봤대요. 따님이 많이 약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이 딸이 얼마나 비싼 딸인지 아세요?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중내산에 하면서 인큐베이터에서 자랐고 우리 부부의 젊음이 다 이 딸 안에 있고 우리 부부가 그동안 번 돈이 다 이 딸한테 들어갔어요. 치료하느라고.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 부부에게는 이 아이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딸인지 몰라요. 지금도요, 이 아이는요 우리 부부의 목숨보다 더 귀하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얘기를 듣는데요, 울컥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딸이거든요. 뭐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 더 뛰어나서, 더 똑똑해서, 더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람들이 보는 저는요 제 앞가림조차 힘들어하는 별 볼 일 없는 나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담겨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나중에 이걸 깨닫고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시각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고개 꼿꼿하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인 모압 사람으로 태어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룻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하셨던 것처럼 제게도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제 은사 목사님이신 이기원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여러 전도사님들, 또 여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때요? 이분들과의 만남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듯이, 혹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거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아직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만나야 됐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야 됐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다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생활이 어수선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 예배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밝히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